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명령, 이제 12번째 명령을 살펴봅니다. 12번째 명령은 온전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온전하라. 자, 온전하라. 이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이죠. 사실 지키기가. 그래서 이 온전하라라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잘 돌아보고 우리가 참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중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명령으로 남겨주신 명령들을 우리가 올해 살펴보는 것입니다. 2025년도. 그래서 이제 오늘 12번째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온전하라라는 이 명령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냥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계명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 명령하셨는데 무슨 명령하셨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참 너무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 뭐가 있는지 이런 데 관심 없이 살아간다라는 거. 참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집중해서 이 온전하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근데 온전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온전하라. 이렇게 온전하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걸 이제 받아들입니까? 완전이란 말로 받아들여. 완전. 야, 완전. 그래서 완전함. 완전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쁜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나 잘못된 말을 하거나 혹은 나쁜 행동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게 뭐예요? 그게 완전함이에요. 완전함. 자, 그래서 물론 자, 이런 정도의 완전함은 우리의 목표이긴 하죠. 그렇죠? 목표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완전함을 우리 인간이 체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체험할 수 없습니다. 한 번도 내가 나쁜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구나. 이 세상 사람들에서 우리 다 죄인이라고 말해서 복음을 전하면 자기는 죄를 지은 적이 없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는 나쁜 생각도 안 하고 죄를 짓지도 않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말도 안 되는 죄인의 고백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그래서 예수님에게만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격적인 이 완전함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바울도 자기가 그것을 성취하지 못했다라고 스스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격적인 완전함을 주장하는 사람들, 자기는 인격적인 완전함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라고 말씀한 그 성경에 오히려 위배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실패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성경적인 온전함을 추구할 것을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완전함. 그래서 이게 물론 온전하라, 완전하라, 이게 완전하라는 말로도 나옵니다. 이 온전하라는 말이 다른 말로는 완전하라라는 말로도 나와요. 근데 어찌됐든 성경적인 온전함, 우리가 이미 실패할 것을 알고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실패할 것 뻔히 알면서 왜 이 명령을 주셨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따질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오늘 결론 부분에서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마태복음 5장 48절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 온전하라라는 말, 온전하라는 말. 여기인데 온전하라라는 말은요. 완전한 무죄를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완전한 무죄.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 뒤에 나오는 온전하라. 완전히 무죄의 삶을 100%, 1000% 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인 말은 완전한 성숙, 그러니까 성숙이란 것에 도달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온전하라는 말은 우리가 영적인 성장, 영적인 성숙을 해야 되잖아요. 영적인 갓난 아기부터 해서 영적인 청년기부터 영적인 아비 단계로 우리가 영적 성장 단계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성숙에 도달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전하라라는 이 말로부터 나온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그런 말들을 다 보니까 어떤 끝에 도달한다. 뭐 과일이 완숙되었다. 그러니까 과일이 이렇게 잘 익었을 때 말하는 그런 표현들. 그리고 성품과 고결함이 좀 완숙한 상태에 도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뭐 퍼펙트하다. 뭐 이렇게 완전함으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온전함이라는 것을 성경에는 또 여러 가지로 번역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홀리스라고도 번역을 했고 어떤 거는 all inclusiveness라는 걸로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포괄성을 뜻하는 의미예요. 모든 포괄성. 자,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면 이 온전하심이란 말이 거기는 뭘로 번역이 됐냐면요. 자비로우심으로 번역이 됐어요. 또 완전히 또 우리가 생각하는 말과 좀 갭이 있는 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비로우심, 온전함이라는 것은 자비로우심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괄성이라는 의미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의미잖아요.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뭐를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선인한테만 비와 해를 주십니까? 아니면 악인에게도 비와 해를 주십니까? 악인에게도 비와 해를 주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처럼 포용적이 되라, 포용성을 가지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어느 하나로만 번역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게 그렇죠. 여러 가지 의미가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온전해져야지. 그래 하나님이 포용적인 그런 비와 해를 우리는 누구한테만 내려주고 싶어요. 선인한테만 내려주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내려주시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온전해질 때, 온전할 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온전하라라는 성품과 관련된 것은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주보에 신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실. 그러니까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신실한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신실이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처럼 내면도 진실한 거예요. 겉으로는 굉장히 깨끗해 보이는데 내면을 들어보니까 막 썩어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실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처럼 내면도 겉에 진실하게 보이는 것처럼 내면도 진실한 거예요. 결함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수한 것을 의미합니다. 진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중적이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위선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이중적이지 않고 위선이 아닌 것이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온전함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신실함이라는 그런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온전함, 이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 아까 성숙이라는 개념과 우리가 같이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보면 우리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자, 주님께서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거기 말씀합니다. 자, 거기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지도자를 주었습니다. 근데 지도자를 주어갖고 이 지도자들이 교회에서 하는 일은 뭐냐? 성도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역할은 교회 또 여러 지도자들의 역할은 뭡니까?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그물을 우리가 수선한다라든가 어그러진 뼈를 맞추어서 건강하게 한다는 거, 아니면 쓸모없는 것을 쓸모 있게 만들고 병난 것을 건강하게 하는 것처럼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구비시키고 돕는 일이 온전하게 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또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가 되어서 어떤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다라는 것은 근데 쉽게 말하면 온전이라고 하면 우리는 먼저 생각나는 것이 완전인데 우리가 이 완전이란 말로 자꾸 이렇게 오해하기보다는 성숙이란 말로 자꾸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성숙.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물론 우리가 인격적으로도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인격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또 어떤 말이냐? 예수님의 인격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숙되었다, 영적으로 성숙되었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인격이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생활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나타날 때 예수님의 인격이 그게 나타나서 그 사람을 우리가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온전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온전하라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신앙의 우리 어떤 목표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이 온전한 이제 상태까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 그리고 신앙이 또 우리 인격이 성숙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성장의 목표가 예수님처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랄 때 자, 그런 교회 공동체는 인격이 성장하고 예수님의 장성한 그 믿음의 인격의 분량까지 자라는 공동체가 있다라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얼마나 그 행복하게 서로 존중하고 우리가 정말 살 수가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숙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성숙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을 갖고 계시고 겸손을 갖고 계시고 온유를 갖고 계시고 인내를 갖고 계시고 지혜를 갖고 계시고 지식을 갖고 계시고 분별력을 갖고 계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원래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과 더불어서 관련된 성품도 뭐 필요하면 제가 가끔씩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품들이 이런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계속 따라가서 우리 몸에 이게 배도록 우리가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될 수 있는가? 실제적인 예를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온전하라라는 말이 어디에 나옵니까? 몇 절에 나와요? 48절에 나오잖아요. 48절. 근데 이 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 계명을 성취할 수 있는 두 개의 실제적인 사례를 앞에서 말씀한 거예요. 오늘 읽은 부분에서. 그러니까 46절과 47절은 두 가지 실제적인 예를 들어준 거예요. 그렇게 예를 들어주고 그렇게 너희들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유도 많이 들어주시고 또 예도 많이 들어주십니다. 이게 어떤 것이 온전하라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실제적인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될까? 첫 번째는요. 사랑의 범위에 모든 사람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넓혀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범위를 넓혀 가야 돼요. 우리가 이 온전하라라는 것을 실천하면 온전하라. 그럼 이게 우리가 뭐 성숙한 것이라고 이제 이해는 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 또 막연하잖아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두 개의 사례로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가 뭐냐? 사랑의 범위에 더 많은 사람들을 포함시키도록 넓혀 나가야 된다. 그래서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자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이방인들보다 나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근데 심지어 부모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저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뭐예요? 이방인들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도 안 되잖아. 이것도 안 돼. 다른 사람을 뭐 사랑하기는커녕 자기 가족들도 부모나 또 친척 가까운 이런 사람들도 사랑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건 더 이방인들보다도 더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품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갖고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만 있다면,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의 원수,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과도 조금 연기가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했을 때 그 원수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적자, 하나님을 방해하는 자, 이것까지 다 용서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닌 거예요. 우리 사람의 원수들이 그걸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런 개념이라는, 그건 또 우리가 오해를 또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더 품을 수 있고 더 우리가 사랑의 범위를 넓혀갈 수 있다면 온전함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온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상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특별한 상을 마련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6절이 바로 그런 실제적인 사례를 말씀드렸다면 47절에도 또 하나의 사례를 말씀을 하는 게 그건 뭐냐면 두 번째 예는 뭡니까? 단지 친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안부를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한테 안부를 물으라는 거예요.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4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맨날 길을 가거나 아니면 뭐 어디를 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수많은 사람들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어떤 미소를 짓지도 않고 어떤 고갯짓을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아는 척을 하거나 한마디 인사 없이 우리가 그렇게 지나치기가 너무 쉽잖아요. 우리 그렇게 해야 안 해요? 그렇게 하잖아요, 솔직히. 근데 자, 물론 그 사람들을 내가 알지 못하니까 뭐 간섭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빛은 비추는 모든 사람의 삶을 밝혀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참 이게 이제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우리가 인사를 좀 이렇게 우리가 여기 동네 길을 다니면서도 만나는 사람마다 좀 인사를 해야 되는데 조금 좀 쑥스럽고 하니까 잘 안 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부터도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그런 거를 이방인들도 하는데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실천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부터 실천하고 우리 교회 그 성도님들은 앞으로 여기 지나갈 때 물론 자기 동네에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이 동네에 돌아다닐 때마다 인사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인사를 이제 해야 돼요. 그래서 야, 저 사람들 왜 나 모르는데 자꾸 인사를 하지? 그리고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경험하면 그럼 자기도 멋쩍으니 인사를 해야 안 해요? 인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이 사람들 어디로 걸어 들어가요? 여기 교회로 들어가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난한다는 거 그런 거예요. 제가 옛날 직장 다닐 때 교관을 했었거든요. 교관. 직장인들 이제 교육하는 교관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저 선배 중에 어떤 교관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이 교관은요, 그때 우리 교육 중에 하나가 뭐냐, 무조건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인사를 해야 돼요, 인사. 그게 이제, 왜냐면 직장인들 교육이 이제 인사하는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인사하는 교육 엄청 시켰어요. 근데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 반갑습니다. 막 큰 소리로 막 소리 지르고 90도 인사해야 돼요, 90도. 무조건 만날 때마다. 근데 맨날 계속 할 때 90도 인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90도. 그래서 이제 교관들도 맨날 이제 사람들 있는 데는 하는 척 하다가 이제 대충 이제 안 하는 거죠. 근데 한 교관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관은 언제 어디서나 90도 인사를 해요. 아주 큰 소리로. 와, 저는 그래서 그래서 그 교관은 늘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었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90도 인사, 그것도 90도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범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생들도 그런 교관의 말이면 좀 더 듣지, 교관들도 안 하면서 우리한테 90도 인사 시키래. 그러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잖아요. 근데 그 교관은 그렇게 하니까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적절하고 정말 진정한 문안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온전함이라는 그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주신 사례에 해당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온전해질 수 있는 이제 그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우리가 진정한 문화를 해야 되죠. 저 사람들 보니까 평소에도 인사 안 하다가 교회 앞에서만 인사를 하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더 많은 범위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런 문안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여기에는 없지만 또 다른 적용을 하나만 더 드릴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말을 조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해지기 실패하는 것 중에 가장 실패하기 쉬운 것은 뭐냐? 말을 조심하지 않아서. 말을 조심하지 않아서. 야고보서에서 3장 2절에 보면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 실수가 은근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 말을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 명령은 어떻게 예수님을 나타내느냐, 어떻게 드러내느냐라고 했을 때 이 계명은 자, 예수님의 삶과의 첫 번째 그리고 분명한 관계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동일하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을 향한 사랑은 예수님의 세상을 향한 사랑과 같은 것입니다. 애굽에서 장자가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은 세상에 묶여있던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애굽의 이 바로의 마음을 돌이킨 것은 누구의 죽음이었습니까?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의 마음도 돌이키게 한 것은 누구의 죽으심 때문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또 우리가 실제적인 적용을 하려면 두 가지만 또 말씀을 드리고 결론으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가지려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은밀한 욕망들과 행위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빛과 정결케 하는 말씀에 우리의 이 마음을 은밀한 욕망들을 다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육체의 정욕이 우리 삶에서 용납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라고 변명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시기를, 사도 바울이 경고하기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안에 있는 은밀한 욕망들, 그런 행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하나님의 진리의 빛에 정결케 하는 말씀에 자꾸 우리가 그걸 드러내서 우리가 자꾸 정결케 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져야지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께 그렇게 다 드러내 놓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녹아들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녹아들어서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시고 정리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완전히 녹아들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완전히 적용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하는데 물론 결론이 조금 길을 수 있지만 우리가 마태복음 오늘 읽은 5장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메시지. 근데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자꾸 이제 완전하라라는 말로도 우리가 조금 오해할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처럼 뭐 성숙이란 개념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할지라도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을 딱 들으면 이 말씀이 어떤 면에서는 가혹하고 너무 엄격한 말씀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이런 엄격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8장 22절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2절도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 과연 누가 과연 이런 하나님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아까 살펴본 뭐 성숙이란 개념으로 하면 우리가 설명이 될 수는 있겠지만, 자, 그래서 이런 황금률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따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마치 불가능한 이상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산상수훈에 해당되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좋은 예가 있습니다. 그거는 19세기 러시아 유명한 소설가들의 글에서 우리가 그 단서를 찾을 수가 있는데, 한 사람은 톨스토이고 한 사람은 도스토옙스키라는 러시아 이 대문호의 가장 대표적인 두 사람을 꼽을 수 있다면 톨스토이랑 도스토옙스키잖아요, 그렇죠? 자, 이 두 사람이 근데 매우 비교가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비교가 되는 가르침도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러시아 작가 또 개혁자였던 도덕 사상가였던 이 톨스토이는 처음에는 황제파에게서 가난한 자에 대한 압제자라는 그런 비난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이 사람은 엄청 부호였어요.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원래 톨스토이는 뭐 정말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 대한 압제자라는 비난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톨스토이가 굉장히 이 산다라는 의미가 과연 뭐냐, 죽음의 공포에 대해서 갑자기 여러 사상적인 이 동요를 심하게 경험을 하게 되어지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과학에서도 찾아보고 철학에서도 찾아보고 그렇게 많은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찾지 못하고 심지어 몇 번의 자살을 시도를 하다가 마침내 종교로 이렇게 귀의하게 되어집니다. 그때가 나이가 50살 때 그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회심을 한 다음에 산상순의 말씀을 보면서 야, 산상순을 찬양하면서 이걸 또 사회적인 이 회개를 이제 외치면서 그렇게 다녔습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심지어 버리고 스스로 노동 현장에 뛰어들어 가지고 54세부터 59세 때까지는 농장 일에 종사를 하면서 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한때 영적 위기를 겪었지만 함께 살고 있었던, 함께 지내고 있었던 농부들을 보니까 야, 엄청난 깊은 신앙을 갖고 있는 이 농부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신앙의 감명을 받아가지고 다시 또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명령을 이 톨스토이는 가감없이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부자 청년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톨스토이가 읽고 이걸 그대로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대로. 그래서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농로들을 막 다 풀어줍니다. 또 자기가 많은 책들을 썼잖아요. 그 작품에 대한 판권을 다 포기해버려요. 판권이, 그것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는 판권인데 그것도 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지를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내가 그걸 이제 너무 반대하다 보니까 거기서 어려움이 또 있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평민들과 어울려 살기 위해서 농부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신발을 막 스스로 만들어서 신기도 하고 밭에 나가서 땅을 일구면서 평민들과 농부들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톨스토이는 문제는 뭐냐? 너무나 완벽주의를 실현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완벽주의적인 그러니까 아까 온전함이라는 것은 완벽함이라는 것과는 완전함이라는 것과는 조금 다른 건데 톨스토이는 물론 이 시도 자체가 무조건 뭐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너무나 완벽주의를 실현하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마음의 평화와 평정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 임박해서 쓴 그의 일기와 편지를 보니까 자기의 오히려 그 완벽주의를 실천하다 보니까 항상 자기가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난 좀 성공했다고 생각합니까? 늘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패에 대한 비관적인 그런 내용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좀 불행한 사람이죠.
그리고 당시 부패한 이 러시아 정교회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막 퍼붓다가 교회로부터 파문을 당하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했던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수포로 돌아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톨스토이는 명예도 잃게 되어지고요, 가족도 잃게 되어지고, 재산도 다 나눠줬으니까 없죠. 자기의 정체성도 잃어버린 채 방랑 생활을 하다가 그냥 어느 시골 철길에서 거기서 죽고 말게 됩니다. 자, 그러나 그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톨스토이의 그 삶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그렇게 시도를 했던 사람조차 눈 씻고 봐도 찾아보기 힘든데, 톨스토이는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완벽주의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부단히 노력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감탄을 한다는 것입니다. 가혹할 정도로 그 신앙의 신념을 지키고자 했던 그의 열정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가장 어려운 일을 해낸 작가 중에 한 사람이 그래서 톨스토이다. 신앙의 선을 믿을 수 있고 마땅히 따라가야 할 가치로 만든 사람이다. 이렇게 좋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톨스토이의 신앙 자체가 우리 개신교의 이런 정말 복음적이고 이런 것과 조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 톨스토이의 신앙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 한계도 물론 있어요. 자, 그렇지만 그가 살았던 완벽주의적인 삶을 살았던 이상을 향해서 이상을 추구하고자 했던 그의 시도 자체는, 그거는 우리가 그래도 인정할 만하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또 한 사람, 제정 러시아의 소설가 언론이었던 이 도스토예프스키는, 원래는 이 사람은 이 톨스토이와는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막 술과 도박으로 건강과 재산을 탕진한 사람이 도스토예프스키였습니다. 죄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 회심을 통해서 또 용서라든가 하나님의 은총이라든가 이런 거를 또 잘 표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도스토예프스키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약간 사회주의자였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이 시베리아로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거기서 정말 기적 같은 손길에 의해서 살아남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도록 유배지에서 허락을 받아서 그 유배지에서 이 도스토예프스키는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되고 러시아 정교의 교인이 되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스토예프스키는 중노동을 하면서 4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6년씩 또 감옥 생활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 형기가 마칠 쯤에는 정말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유배지에서 또 감옥에서 두 가지 잊지 못할 어떤 이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는 어떤 여인이 신약 성경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었던 도스토예프스키에게. 그래서 이제 시베리아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것도 참 신기하게 시베리아의 유배지로 처음 도착했을 때 신약 성경을 어떤 여인이 건네준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 신약 성경을 그 유배지에서 읽고, 또 어느 날 이제 감옥에 있었을 때 이제 어떤 친절한 어떤 소녀가 자기가 이제 간수들의 호의를 받아가지고 이제 감옥을 이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그 과정 속에서 그 간수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 그때 어떤 소녀가 쪼르르 달려와 갖고 도스토예프스키한테, 불쌍한 아저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동전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소녀가 갖고 있는 귀중한 그 동전을 도스토예프스키가 이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 도스토예프스키의 인생을 정말 바꾸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계기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여자아이가 주었던 그 동전, 그리고 그 여인이 건네주었던 신약성경, 그거를 늘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성경을 읽고, 또 그 작은 소녀의 그 어떤 정성스러운 사랑의 어떤 그런 건네준 동전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총을 또 잊지 않고, 그래서 나중에, 그리고 심지어 이 도스토예프스키는요 사형당할 뻔했어. 사형당할 뻔. 근데 사형당하기 바로 직전에
황제의 명을 통해서 이제 다 복권된다고 그런 기적을 또 체험했어요. 잠깐 죽기 직전에. 그래서 남은 5분 이제 사형에 처해지면 남은 5분 동안 뭐 1분은 뭐 과거를 돌아보고 1분은 뭐 이걸 또 돌아보고 뭐 3분은 뭐 이걸 돌아보고 막 그렇게 막 하고 있는 찰나에 황제의 명을 받아서 이제 거기서 이제 살아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또 이 도스토옙스키는 유배 생활 또 초기에는 감옥에서 함께 지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추악한지, 감옥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막 그 추악한지 이걸 막 목격합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그래서 원래 선하다는 그의 가치관이 다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자, 그런데 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야, 이렇게 비천한 죄수들 가운데도 어떨 때는 추악한 모습만 보였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져 있는 이런 모습들도 있네. 이거를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인간은 사랑을 받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을 또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심정의 변화가 일으키게 될 만큼 이런 하나님의 은혜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이 두 사람은요, 여러 면에서 비교되기도 하고 이들의 역설입니다. 역설. 이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는 역설입니다. 이 역설은 우리의 신앙에도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톨스토이가 아주 밝고 환한 소설들을 썼다면 도스토옙스키는 아주 관조적이고 내면적인 작품들을 썼습니다. 톨스토이가 자기 수양을 위해서 수도사적인 일과를 지켰던 반면에 도스토옙스키는 애정 행각과 과거에 믿기 전에 술과 도박으로 건강과 재산을 탕진하는 일을 되풀이했었어요. 톨스토이는 작업 일정을 지키는 게 완전히 몸에 밴 사람이었지만 도스토옙스키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서 막 밤을 새워가면서 엄청난 속도로 소설을 쓰기도 했습니다. 톨스토이 집에는 수천을 헤아리는 많은 순례자들이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몰려들었지만 자, 그러나 언제나 부수수한 머리를 하고 있는 도스토옙스키에게서 가서 지식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의 러시아 작가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신앙인의 삶 한가운데 오히려 역설이 놓여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톨스토이를 통해서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고귀한 복음의 이상을 따르기에는 톨스토이처럼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 비참한 존재인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도스토옙스키를 통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주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은총을 또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복음의 고귀한 이상과 자, 그를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우리의 엄연한 현실 사이에서 존재하는 괴리에서 우리는 긴장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부족한 존재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복음의 이상이라는 것은 여전히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우리에게는 그래도 절대적인 이상입니까? 아니면 그거는 그냥 지킬 수 있는 사람만 지켜야 돼. 그럼에도 우리가 지키기 어려움에도 절대적인 이상이에요? 아니에요. 절대적인 이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로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톨스토이에게서 절대적인 이상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시도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나 우리 힘으로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로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이상과 한없는 자비로움을 이 두 러시아 작가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정말 엄격한 이상이 너무나도 부당하다고 느낀 나머지 그 안에 있는 은혜와 자비에 대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빚을 지우려고 그런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려고 그 산상수훈을 전한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하나님의 이상을 한편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을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또 알려주시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온전하라라는 주님의 명령을 한편으로는 절대적인 이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한없는 자비로움과 은혜와 은총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한 노력도 할 뿐만 아니라 그러나 그 노력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로우신 은혜의 손길을 구하는 것이 이 두 가지가 역설적으로 함께 지켜질 때 온전하라라는 이 주님의 명령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온전하라라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실천하는 아까 구체적으로 쉽게 그냥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더 포용적인 사람이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인사를 나눠서 여러분들이 이 온전하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돌아보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실천적인 온전하라라는 주님의 명령이 우리가 실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결단 마지막 결론. 그래서 온전함을 위해서 우리가 또 우리 다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우리가 함께 화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지위에 상관없이 존경심을 보이겠습니다. 나는 내게 사랑을 나타내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나타내겠습니다. 나는 영적 성숙의 목표를 향한 도전으로부터 결코 뒤로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욕망을 굴복시켜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가로막는 죄를 고백하고 멀리 하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울 때 편파적이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부르짖겠습니다. 나는 내 삶의 모든 것이 선한지 악한지 평가해서 악한 것을 거부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다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